영화 변호인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불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군사독재 시절 국가보안법의 남용과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한 독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민족 경제론과 같은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공안은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죠. 이때 고문, 자백 강요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당시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내렸지만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재심을 통해 대부분 무죄로 그 결정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변호사는 이 변론을 맡으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법이나 세금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위 돈 잘 버는 변호사였으나 이후로는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이 불임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제가 알기로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만 받아도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이런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속해 있는 국선 변호사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구조 활동이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준다고 합니다. 왜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그 재능을 돈을 버는 일에 쓰지 않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 강령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변호사는 법률 구조 활동, 무료 변론, 공익 소송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누구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은 지금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돈이 아니라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장차 모든 사람이 가게 될 천상의 법정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변론을 해줄 변호사, 즉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 중보자는 누구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되풀이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 없이 마무리될 때쯤 엘리우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나이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23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엘리후는 인과응보라는 전통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처럼 죄를 벌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죄인과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인데 그 은혜는 죄인의 공로가 아닌 중보자의 공로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매우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인과응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엘리후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구나. 물론 당시에는 엘리후가 말하는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기에 그 중보자가 천사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보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옛날 엘리후가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다른 이들보다 나아서도 아니요 욥처럼 종교적인 삶을 살거나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내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욥처럼 낙심한 사람, 절망과 실패한 사람의 자리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언제나 가장 낮은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거기가 말구유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통의 자리라도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공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자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결단합시다.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오늘 그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전히 나의 공로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모두는 심판 이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이 아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때때로 고난 속에서 절망할 때도 있고 세상에 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이 보았던 하늘의 사닥다리와 같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희생의 가치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죄가 아닌 용서를 말하고 무관심이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와 안팎에서 주님처럼 누군가를 감싸 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